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유교교회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일의 토창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6절과 7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는 서신을 디도를 통해서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식의 결과를 듣고자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요, 약속한 날에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는 겨울이었어 가지고요, 항해가 불가능했던 탓에 제 시간에 디도가 도착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튼 바울은 결국 그렇게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 못해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났고 디도와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비슷한 의심과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은 이런 의심과 비난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에게 돌아온 디도의 소식은요,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같은 곳을 바라보기로 한 것이 디도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계 가운데서 오해가 쌓이면요, 쉽게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게다가 바울은요, 그들에게 엄중한 말로 질책하는 편지도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관계가 풀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돌아온 소식은 그들이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된 이유를 바울의 고백에서 찾고자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은 그럭저럭 가능해도요,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타인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바울의 진실성, 진정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은요, 절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관되고 또한 지속적일 때 상대방이 이게 진실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 잠깐 반짝 잘해주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그런 진정성,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일관되고 지속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오해 속에서도 그들은 바울을 신뢰함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고백한 그의 진정성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진정성은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진실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심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이전 엘리야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가 지쳐 쓰러지자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주고 위로를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 가운데 드러나는 이 진정성은요, 낙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며 하루를 살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외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 위로의 경로를 생각해 보고요. 나는 얼마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실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